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9 verse 17 to 27.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비아 돌로로사 곧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종려주일 때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중에는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다가 치유받은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6월절 명절이기에 갈릴리를 포함한 전국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던 때이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안 사람, 곧 유대인이 아닌 시골 사람, 곧 이방인이 먼저 복음에 참여할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성안 사람들도 복음에 동참하게 되고요. 둘째는 시몬, 그 이름의 뜻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시몬의 뜻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곧 멍에를 같이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죠? 먼저는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요, 형제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사의 십자가도 함께 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의 몸된 지체이니까요. 어제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이곳에서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다면 이 셋 중 한 명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요한입니까? 물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기에 조금 뒤로 밀려날 수 있고요. 성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CCM 가사에도 있는데 말이지요. 요한의 아들 누구죠?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던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지어준 새 이름 게바 곧 베드로가 아닌 옛 이름 시몬으로 부른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벌거벗은 시몬에게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범죄한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죄사함의 옷을 입혀주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말이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년 반을 그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대표로 갈 수 있는 베드로 곧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또 다른 시몬,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의 빈자리는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는 이 시대의 시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비아 돌로로사의 절정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인생 군상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그들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 여기서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 굴굴타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온 말이고요. 이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말이지요. 왼편 강도는 비방하고 오른편 강도는 자비를 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 2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옛 사람 나와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사람 나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던 마귀의 자녀였던 나와 성령의 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 나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왼편입니까? 아니면은 오른편입니까? 왼편에 계신 분들은 이 새벽 오른편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 곧 다리를 통해서 말이지.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날 테니 말이지. 마음의 평강, 건강의 회복, 물질의 복, 더 나아가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됨의 대박 말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승리의 쾌제를 부르며 기뻐하며 만족했을까요? 이단이라 부르고 바알세불의 왕이라 불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말이지.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뜻을 이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또 불만을 터뜨리며 궁시렁거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쓴 제패를 가지고 말이지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터집을 잡는 것 말입니다. 빌라도의 대답이 뭐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율법 아래 육신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찾아와 불평하고 괴롭히거든,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옛것들이 올라오거든, 불만이 올라오거든, 원망이 올라오거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글자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대제사장의 모습, 혹시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에 매여 그 은혜를 잊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말이지.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음의 인생 군상의 모습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 이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4조각을 만들어 한 조각씩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지 볼까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겉옷, 속옷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함이라. 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에 욕심을 냈던 것일까요? 정말 옷이 귀한 시절이라 그것 갖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의 옷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전리품처럼 말이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된 사형수의 옷을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과 속옷을 통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겉옷과 속옷, 옷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뭘까요? 옷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렸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입혀주시는 가죽 옷까지 말이지. 여러분, 속옷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속옷 다 입고 왔죠? 속옷의 역할이 뭐예요?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이 벗겨져 수치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음이 가려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이지. 그리고 겉옷을 4깃으로 나눴다는 말은 동서남북 곧 이렇게 완성된 의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4개의 강처럼 말입니다.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 의를 완성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소곡과 겉옷 모든 것을 내어주자 모든 것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된 것이고요, 가장 수치스러워지자 가장 영화롭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하나까지 찾는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응했던 것입니다. 내깃으로 찢겨진 이 옷을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짐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불안에서 감사로, 그리고 벌거벗음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응하는,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아 돌롤로사 이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함께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삶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